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자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한번 고백하지요.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족함과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느끼고 가실 수 있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바른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 아시안게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e스포츠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어요. 김관우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요, 오락실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으로 1위를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시안게임에 2023년부터 이 e스포츠의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이 정식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오락실에서 오락만 잘했는데 금메달도 떼고 연금도 받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오락실에서 더 연습하는 건데, 한 가지만 잘해도 사람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바른 생각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이 생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해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행동한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 뿐입니다. 바른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신학자 트라이언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목적으로 인도하고, 목적은 행동으로 인도하고, 행동은 습관으로부터 나오며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운명까지도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또 고백하죠.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되셨습니까? 제가 생각대로 됐으면 저는 대통령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여기 목사가 되어 있네요. 아마도 내가 그리는 꿈, 장래 희망,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뜻, 그 생각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사실 사람이 해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 그 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잘 느끼고 있어요. 정치 현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웃으면서 밥 먹자고 하는데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은 이 나라의 현실을 그대로지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얼굴은 웃으나 마음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품은 생각이 커지면 살인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바른 생각으로 채워 넣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 항상 던집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았나? 나는 지금 구원을 누리나?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 질문을 자꾸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께도 묻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영생이 걸려있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건 가볍게 웃어 지나갈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받았는지는 오직 둘만 압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압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요,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내 마음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알고 있는 내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혹 구원 때문에 의심이 많은 분이 있다면 말씀을 온전히 들으시고 구원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겉의 껍질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의사야, 저 사람은 교수야, 저 사람은 변호사야, 저 사람은 사업가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훌륭하십니다, 대단합니다, 막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구원에 대하여 아니면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는 그것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걸로 평가하죠. 저 사람이 누구냐를 이야기하면 그 옷을 입은 것으로 얘기하지만 뒤에서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천국은 입은 옷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그 생각으로 가는 곳이거든요. 이 안에 예수를 품고 살아가면 예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의 사람, 성도라고 불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누구인지를 계속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에 분노가 꽉 차 있다면 무슨 사람이죠? 분노의 사람이죠. 미움의 사람이죠. 증오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에 꽉 차 계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들여다보기를 귀히 여기시고 오늘 바른 생각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생각은요,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성도가 바른 생각을 하면 좋은 것을 맺습니다. 계란을 품으면 뭐가 나오죠? 병아리가 나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면 뭐가 나오죠? 독사가 나옵니다. 뱀이 나옵니다.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뭐가 나오죠? 음행, 간음, 더러움이 나옵니다. 욕심을 품으면 거짓, 온갖 시기가 나옵니다. 미워하는 생각을 품으면 살인하는 죄까지도 나옵니다. 이 사회가 분노와 악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면 이 사회는 분노와 악으로 만들어지는 살인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가 나왔어요. 프랑스 파리에 아주 큰 폭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채워진 것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 예수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분노가 채워지면 모양만 바뀐 살인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변화시키는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꿈꾸며 가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바른 생각을 품읍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는데 100배출, 30배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를 졌는데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서 100배가 나오면 100배출이죠. 벼 하나를 심었는데 이 한 알이 100개가 돼서 나오면 100배출인 거죠. 우리가 벽시 하나 심고 하나 얻으려고 농사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오늘 말씀하셔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여기에 뿌려 심어 깨달아 품으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에너지대로 열매가 맺혀진다. 30배, 60배, 100배 말씀 크기로. 사과 한 그루가 심겨지면
지금 올해 거둘 것은 100개라고 할지라도 이 열매를 다시 심으면 온 세계를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사과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시는 말씀이 온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만 심기면 예수의 생명이 30배, 60배, 100배, 죽어가는 자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며 무너지는 자, 그릇된 사람들을 다 고쳐낼 수 있는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품으셨습니까? 예수의 생각을 마음에 넣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바른 생각을 우리 마음에 채워 성도의 바른 생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바른 생각은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정체성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자입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바른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군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간다,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의 바른 생각은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라고 하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적 예배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을 이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중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이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전인적인 것을 표현합니다.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것을 이야기할 때 몸,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영혼, 육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그리고 혼은 영의 생각에 의하여 마음가짐이 바로 되어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예배, 우리의 전 삶이 드려지는 것을 예배라 한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구약시대에 보면 제물을 드리면서 신적 대상을 높이는 제사,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흠이 없는 소나 양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형성되려면 제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배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물 없는 예배가 없습니다. 또한 제물, 소나 양은요,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그 예배드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여 죽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희생이 되든 소원 때문에 희생이 되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희생이 되어 드려지는 것이 제물의 몫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래요, 산 제물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드리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수전노 아시죠? 수전노, 돈밖에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다 써서, 심지어는 가족들의 운명까지 다 써서 돈을 위해 자신을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돈을 숭배하는 거죠.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절에 가거나 점집에 가거나 가면 열심히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봤어요? 부처님, 제 영혼이 정말 잃어버린 자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 일으키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을 보셨어요? 아니면 우리 아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자, 어떤 거예요? 그러면 불상 섬기는 거예요? 누구 섬기는 거예요? 자기 섬기는 거죠. 사람은 다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다만 그 예배의 대상이 자기인지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진짜 영적 예배는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나의 모든 삶과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면 영적 예배자, 또 나의 삶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면 영적 예배자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나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드리며 나가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라.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정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좋을까 싶지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자들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적 예배자의 걸음을 걸어가면 예수님처럼 높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영적 예배자로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가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입으로,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소개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 저 사람은 하늘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광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특별한 특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목사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려셨듯 자신을 예배 드리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바른 생각부터 넣으십시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영혼육을 드리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배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변화된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어디 법을 따르죠? 미국 법. 한국 사람은 어디 법을 따르죠? 한국 법.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면 어디 법을 따르죠?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성도의 바른 생각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 세대의 정신,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정신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신을 따라가라. 시대마다요 큰 흐름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카톨릭이 온 세상을 덮어가지고 말 그대로 종교에 짓눌린 세상이 됐습니다. 종교에 짓눌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중세시대는
교회 와서 그냥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 하면 그걸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의식만 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희미해진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일어나도록. 시대마다 큰 정신들이 있어요. 그 시대의 정신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18세기는 이성의 시대가 돼서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는 과학이 막 발전하니까요, 과학이 인류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공산주의와 온갖 이념들로, 그럴듯한 인간적인 가치관들로 모두 다 평등하게 살자, 모두 다 잘 살자, 그걸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시대의 정신들이 세상을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들을 역사는 분명히 말하죠. 과학이 다 할 줄 알았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가면서 핵폭탄 하나, 그 과학의 엄청난 발전이 한 도시를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무기로 바뀌어지죠. 모두 다 공평하게 잘 살자 하면서 그 사고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잡았더니요, 피해 숙청이 일어나고 수백만이 죽어가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이건 시대 정신은 세상을 못 바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시대 정신이 세상을 못 바꾸냐? 여러분, 시대 정신을 그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주류가 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나라를 생각하든 어떤 영역을 생각하든 그 생각이 하늘의 생각이 아니라 땅의 생각이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지 땅의 생각인지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가져야 돼요. 시대 정신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이것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하늘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성도는 그런 걸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에 몰입해서 이 땅을 어떻게 바꿔놓지, 이 땅을 어떻게, 온통 거기에 몰입되죠. 모양만 다르죠. 모양만 다르죠. 요한에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으로는 이 세상이 변할 수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이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고상한 철학을 다 가져다 주어도 다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게 이 세상의 가치들이다. 성도는요, 이 이익의 수준을 넘어선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 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삶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학교라고 하는 것이 열리고 있어요. 순회 선교단 사람들이 옵니다. 이번에 책임을 맡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여자 선교사님들인데요, 이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여기는 다 반짝반짝 빛이 나시는데 그분들은요, 얼굴에 화장품이 하나도 안 발라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옷은요, 티셔츠 하나만 입습니다. 그 티셔츠가 뭐냐?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이따만한 문장이 하나 쓰여져 있는 단체 티만 그렇게 입어요. 그걸 1년 내내 입으니까 한 100장은 되나 봐요. 잘 모르겠어. 아무튼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그 티가 문장이 멋있어서 그렇지 예쁜 옷은 아니거든요. 화장 하나도 안 해.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그 순회 선교단의 기준은 뭐냐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무소유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산다.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도 물어봤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도 조금 뭐라도 발라줘야 사람이 시험에 안 들지. 너무 깨재재하고 지저분한 모습이면 우리가 시험이 들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아픈 거 아닐까. 제가 요새 머리에 털이 좀 빠졌더니 성도들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시나? 그래가지고 막 치료를 알아보러 다닌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는 자리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꾸미는 것에는 하나도 안 쓰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선교합니다.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병든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마지막 주머니에 남아있는 것까지 다 털어서 그리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일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머니 좀 비워지셨습니까? 나라 위하여 여러분 주머니 좀 비워지셨습니까? 구호로 하지 마시고 주머니를 여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매달 영혼으로 만들어요. 매달. 그럼 다음 달을 어떻게 살아요? 걱정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통장에 막 돈이 쌓여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또 하나님이 아시고 먹이신다. 그리고 부족하면 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남아있으면 그때부터는 신이 나는 거예요. 어디를 도와줘야 되지? 어떻게 영혼을 만들지? 이런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 그럴까봐 아멘이 작아졌어요. 여러분, 어디로 도와줘야 되지? 누구를 도와줘야 되지? 그냥 1,000원, 10,000원, 100,000원 남으면은요, 월말이 되면 견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영혼으로 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선교하는 거 다 흘려보내고 영혼이 되면 다시 첫 날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세요. 그러니 그들은 작은 것 하나에 온 힘 다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것 하나에 너무나도 기뻐하고, 밥 한 끼 먹는 것에 너무나도 기뻐하고, 김치만 먹다가 멸치라도 하나 더 나오면 행복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아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영적 예배자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시대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성도는요, 하늘과 우리 사이가 붙어 있어서 세상에는 물과 기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물과 기름처럼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성도예요. 그걸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자녀를 교육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리하기로 이름난 여우가 이제 바닷가에 서서 물고기들을 부른 겁니다. 야, 물고기들아, 너무 살기 힘들지? 어부들이 매번 그물 치느라 그거 피해 다니라고 너무 힘들지? 큰 물고기가 너희들을 잡아먹으니까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올라와. 무트로 올라오면 여기는 그런 공격이 없어. 우리랑 같이 초원에서 살자. 올라와. 그랬더니 너무 그럴듯해가지고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야, 우리 올라가냐? 참치랑 고래랑 막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올라가야 되냐? 그러다가 여우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안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왜? 여기가 좋은데. 아니, 우리 물속에서 사는 게 마음 편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유대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어떻지? 죽죠.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다. 유대인은 어떤 유혹이 있어도
유대인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나오면 죽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성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면 그때부터는 바른 생각,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던 삶의 방법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생각 자체를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한 번 딱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시켜 가라는 겁니다. 계속 변화가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오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에서는 너무나 잘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험이 많으십니까? 유혹이 많으십니까? 마음이 무너집니까? 내 삶이 정리가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루에 10분만 집중하여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 10분만이라도 온 힘을 다해 묵상해 보십시오. 넘어서지 못할 일이 없고 넘지 못할 시험이 없으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10분만 십자가에 집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사셨구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생각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언제 이 고정된 생각이 제일 많이 흔들리느냐 하면 고난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 요새 이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교회들까지도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다 흔들거리고 있어요. 힘들어요. 신음해요. 다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 주를 바라봐야 돼요. 정말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고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싶을 때, 그때 이 말씀으로 바른 생각으로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진 생각은 많다, 나보다 높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바른 생각으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은 이것이 고난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바른 생각으로 마음을 붙잡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한 방향으로 갑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바꿔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때 고난 가운데서도 바른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더 좋더라고요.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인데,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둑을 두면 뭐 묘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는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힌 수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면 더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진 좋은 생각이요, 모래보다도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바른 생각,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문제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옳도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자인데 이 개척교회 하며 힘들어 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러면 목회를 접고 이제 다시 사회로 돌아가야 할까? 세상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쿠팡이츠를 할까? 택배를 할까? 목회자로 살아왔으니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운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세상의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럴 때에 붙잡아야지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고난이 다가 아니라 희망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걸 붙잡는 사람들은 쿠팡이츠를 할까 하다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묻기 시작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목회자나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과할 때 이 질문을 던지세요. 말씀 안에서 이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 선하시니 감사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주님 앞에서 던지며 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자기 위치를 알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 복잡하죠? 한 단어로 바꿔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건설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우리를 세우셨는데 로마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랍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잖아요. 엄지손가락이 머리가 되려고 하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우리 저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주신 은사와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그것만 생각하며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데, 내가 엄지손가락이면서 자꾸 머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가 왜 저래? 아유, 장로가 왜 저래?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지손가락이나 잘하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월권하지 마라. 자기 역할을 온전히 하라.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되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조금 마음이 언짢으시죠? 그러면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걸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좀 느낌이 다르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엄지손가락으로 주님 몸에 붙여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한 몸 되게 하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게 생각 이상으로 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는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제 몫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 역할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 그대로만 감사하며 겸손히 방향 맞춰 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를 꾸미고 과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하면은요, 반드시 자기 과시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도 반드시 자기 과시하는 자리로 갑니다. 왜? 열등감을 숨겨야 되니까요. 교만하면은 드러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한 사람은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아시면 되고, 주님만 드러나면 되고, 주님 뜻만 이루어지면 되고, 주님의 교회만 아름답게 세워지면 되고, 이 나라가 주 안에서 복되게 세워지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높이지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이 정체성으로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자들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걸작품들이라고 하셨어요. 그거 안에서, 은혜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하십니다. 성도는 이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대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 나는 불가능해, 나는 이 세상을 못 받고, 나는 우리 가정을 못 일으켜.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에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는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난 부족해, 난 연약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생각은 항상 행동보다 앞섭니다. 절대 하나님 자녀의 생각, 믿음의 분량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으로 봉사하시고, 그것으로 헌신하시고, 그것으로 섬기시고, 그것으로 사랑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수고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기도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하는 거야.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절대 스스로를 제약하지 마시라.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불구자라고 생각하기까지 나는 결코 불구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 하나만 더 전하고 오늘 모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한 사람 이야기,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여인의 몸으로 인도 빈민가에 나병 환자, 거린들, 고아들 수만 명을 먹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 추앙받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합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하는 거 아닌데요. 저는요, 작은 몽당 연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몽당 연필을 딱 잡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셔서 하나님 원하고 그리고 싶으신 그거 그리는 곳에 나는 그저 붙잡혀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몽당 연필에 불과해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냐? 성도냐? 우리가 특별해서 선택받은 거 아니지만
자꾸 연약하고 늘 눈물 흘리던 우울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 주님이 그 몽당 연필 같은 우리를 잡아 이제 하나님이 아름답게 원하는 거 그리고 싶으시다고. 그게 영적 예배라고. 내 손에만 붙잡혀 있어. 충분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희 교회 부교역자가 새로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 설교 잘하면 어떡하냐. 얼굴이 너무 멋있더라고. 나보다 설교 잘하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이 문득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걸 걱정해요? 잘하면 할렐루야죠.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맛있는 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못 주는 거 줄 수 있으면 좋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마음껏 써주세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어디 집회를 갔는데 강사가 한 4명쯤 있는 것인데 자기가 4번째 강사였답니다. 앞에 강사들이 다 내놓으라 하는 강사들인 거죠. 그런데 자기 차례 오기 전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아우, 앞에 강사들 죽 썼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왜? 불안하고 떨리고 막 그런 마음이 계속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저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꼴을 먹이도록 응원해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생각 아닌가? 근데 나는 왜 저 사람들이 죽을 쓰고 내 설교가 부각되기를 원하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더 잘하게 해주세요. 저는 오늘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것 있으니 그거면 충분하니 더 잘하게 해주세요. 다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붙잡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면 나를 예배하고 끝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끝나겠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 위하여, 한 영혼의 생명이 다시금 온전하게 일어나는 일을 위하여,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나를 다 드려서라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겸손히 몽당 연필처럼 주님께 붙잡혀 하나님 그리고 싶은 거 다 그리게 해드리면, 몽당 연필을 던져버리시든 천국의 영원히 천국 연필꽂이에 너는 내가 잡았던 몽당 연필이야 꽂아주시든,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들도 천국 연필꽂이에,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내가 썼던 연필들이야, 한 사람 한 사람 다 꽂혀있는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리며 이 찬양 같이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